안녕하세요. 안상규입니다. 오늘 또 교회 탄생하면서 이제 오순절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오순절 이야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개념이 성령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6월절이 여러분 6월절이 지켜진 다음에 그 다음 77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77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6월절을 온전하게 끝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7 곱하기 7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종속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에는 6월절보다 더 요구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오해를 하는 거죠. 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자꾸 뭐에다가 키워드를 맞췄냐면 성령에다가요. 성령이 어떠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언급을 하고 신비한 내용에만 자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도와준다, 조력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혜사가. 예, 그러니까 helping something이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로만 우리는 이해하기만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성령을 제한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비한 능력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할 하면은 조직신학에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향하도록이라고 하는 방향지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indexing the God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 조직신학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다 배우는 건데 이거를 도대체 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왜 모르고 목회에서 못 사용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앞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조직신학 시간에 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성령을 보내신 두 번째는요, 파라클레토스의 키워드를 맞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조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력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조력해 준다는 거죠. 자, 드디어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를 못된 짓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벗어나려고 할 때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많죠. 그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게 성령의 사역 중에 3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다 조직신학 교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에서 난 이거 좀 들어봤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네요. 교회는 모여야 한다고요? 이념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랬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교회는 이념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이념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건 틀린 말이라 그랬죠? 네. 그가 나를 믿게 하셨다가 맞는 거죠? 네. 자, 아까도 제가 성령의 역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론이 되게 중요해요.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이나 신론이 잘못되면은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이 물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이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에서요. 근데 인간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주체를 여기다 두고 나 하나님 내가 믿어.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는 거죠, 그거는. 자, 우리 믿음이 뭐라 그랬죠? 조직신학 용어로 사상의 전환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믿는 믿음 아니고 그분께서 믿게 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체가 어디예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아니고요. 여러분, 질문도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질문이 잘못됐죠.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신분주의 진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예수 믿으세요예요? 아니면 뭔가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해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틀린 말이라고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소개한 거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다면 당신은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자, 지배당한다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조직신앙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인간론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2학기째 배워요. 2학기 때.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이거를 도대체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 중심에서 그분의 중심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하시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요, 예정이라는 개념 아시죠? 예정이라는 개념이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 예정론 전에 등장하는 게 절대주권론이에요. 그분의 절대주권에 순복한 자에게만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막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 잘못된 것에 내가 튕겨져 나가서 그쪽으로 이동할 때, 그것들을 틀어 막으시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다 해보셨나요, 혹시? 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 독특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이 영어권에서 쓰는 무엇 이렇게 사용할 때 영어권에서는요, 은총이라는 개념은요, 강조해서 조금 더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확신하고 무언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드러나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순절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오순절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표징이 주인공이에요. 왜 표징이라고? 왜 3인칭? 왜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표징이 왜 주인공이 되지? 자,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맥락을 쭉 읽어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누가가. 그게 등장해요.
그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순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은 뭐라고요? 오전? 고대 근동사회에서 오전 9시 뭐 중요했잖아요. 뭐 하는 시간이었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아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근데 유대인 모두가 다 이 9시라는 이 시간을 그때 당시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키는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셨죠? 다 지켰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앞세울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하나님 앞에 주권자에게 종속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무릎 꿇었던 시간이 바로 오전 9시예요. 이해되셨나요? 제자들은 모든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 세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77절 말입니다. 이 77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입증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종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세상에 선포하고 입증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이제 느낌이 오죠. 그죠?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불로 묘사할 수밖에 없던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 불어닥쳤고 그들은 조력자인 성령을 통해 자신의 나라 또는 그들의 고향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고건사님은 아라비아어를 하고요. 우리 안 박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를 하고요. 김종희 장로님은 저기 아프리카 수단어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서로 다 알아듣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말씀 나눔했죠? 설교했죠? 어떻게?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죠? 방언으로 막 할렐렐렐레 이걸로 다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진짜 그런 내용이 있나? 그런 내용 없어요.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요, 그 방언이라는 것 자체에 방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방언은 다 가짜라고 선포했습니다. 개혁파 신학을 하는 그 교회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희한합니다. 방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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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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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게 혀가 꼬이잖아요. 그러더니 한다고 그게 방언이 됐대잖아요. 자, 이런 거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 세 가지. 향하게 하고요, 조력해주고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 가는 거 막아주시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사역은 그건데 할렐루야 외쳐가지고 방언 받는 게 이게 여러분 맞아요? 안 박사님 그렇게 해서 방언 받았죠? 네. 이단이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 그렇게 하니까 막 그게 막 즐겁다고 교회에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뭐해요? 방언하고 있죠. 이거 미쳤다고 하는 거죠. 삼각산 기도만 많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진짜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이비로 여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배경적인 설명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또 보자고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향말이나 모국어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다 지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다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모국어나 고향말의 해석이 가능해진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떠올렸을까요? 안 떠올렸을까요? 떠올렸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유법인 거 아세요? 자녀들은 예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문맥 요엘서 2장, 요엘서 3장 이어지는 내용들 쭉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은유법인가가 느껴집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진짜 예언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은유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전 제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맞아요. 누구죠? 김남준 교수가 한 말 맞아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어떠한 비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드러내는 말이다. 김남준 교수가 한 말이 맞습니다. 김남준 교수가 어느 교회 목사였죠? 최 박사? 열린교회. 안양에 큰 교회. 네, 열린교회 목사 김남준 씨가 했던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아비들은 꿈을 꾼다. 여기서요, 여러분, 이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세프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요세프가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죠? 요엘서 안 읽어보셨나요? 네, 요엘서 읽어보면 마치 요셉 이야기가 거기에 엑기스처럼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여러분 그 꿈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잖아요. 살리잖아요. 구원하잖아요. 맞아요. 아비들이 꿈을 꾼다라는 그 개념이 요세프의 개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나타낸 은유법이에요. 근데 이거 직역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냈어요? 이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더욱더 믿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오순절이라는 이 개념에서 제가 분명히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 무언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무언가가 주인공처럼 누가는 그렇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도대체 주인공이 왜 이것처럼 느껴지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주인공은 제자들도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지도 않아요. 근본적인 것은 이끌어가는 그 무언가가 주인공처럼 등장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종속하는 삶으로, 즉 사상의 전환이 돼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을 받아들인, 즉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상급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끌어 가시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B.S. 차일드는 썼어요. 교회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 뭐였죠? 무엇으로부터? 클래시스 깨끗함을 받았다. 이오타와 알파 뭐라고요? 우리들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건물이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되게 위험해요. 예수님도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헐겠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는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건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라고 부르지, 칼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교회에다가, 건물에다가 자꾸 목숨을 거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성전 건립 헌금인가? 네. 이렇게 하잖아요. 성전 건립 헌금 뭐 이런 거 막 걷잖아요. 네. 아, 건축 헌금이라 그러나? 아무튼 아, 도대체 교회가 어딘데 건축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예요? 이렇게 이거라고요. 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된 모든 이들을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적 사상으로 세속적인 그 세속주의가 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제가 부산에서 강연하면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왔어요. 그러더니 혹시 이학재 교수님을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어떻게 아는데 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잘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학재 교수님 심우하는 교회도 가봤습니까? 갔죠. 거기서 뭐 했는데? 거기 가서 복싱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학재 교수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사실은 이학재 교수님 무지 좋아했는데, 무지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했는데 참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늦었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어디라고요? 깨끗함을 입은 우리. 그래요.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 아니라고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건물이 예를 들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뭐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허름하고,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얘기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시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베트엘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번역이요 3장의 문맥을 그대로 읽어보면 베텔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거 아니에요. 칼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과 가족화된 그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뭔 것 같아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셨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최 박사가 안 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안 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첫째,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명확하게 부정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13장 14장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자꾸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에, 내 모든 방식에 내가 항상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최 박사님, 이거 최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입니다. 뭘 입니다예요? 했다고요? 했다고요? 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또 봅시다. 진리에 대한 개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알르세이아라는 이 개념, 진리라는 이 개념은 사실 헤세드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지난 시간에 했었었는데, 여러분, 진리라는 개념이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근데 어떤 해결책이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해결책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진리를 가늠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적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으로 역사하셔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 주일날 오병이어 기적 했었잖아요. 그 표류하던 SNF를 단박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고래 2마리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뭐 산더미만한 빵 5개였어요? 아니에요. 떡이란다. 빵 5개랑 물고기 진짜 이만한 거 2개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축사한 다음에 나눠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설명드렸어요. 빵을 이렇게 뗀다 그랬죠. 사람들끼리 유대 문화에서는 먹을 때, 자, 빵을 딱 떼면 그 다음에 사람한테 나눠줘요. 근데 빵을 뗐는데 이게 다시 원상태가 된 거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오? 또 뗐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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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 거라고요. 봐봐요. 헤세드라는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개념으로 사전적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노아에게 진리를 보이셨어요. 그게 뭐죠? 방주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방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뭐였어요? 헤세드. 또 다른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진리였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본토 치저 하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하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도시가 아브라함 알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날 줄? 자, 해결책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의 해결책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거 다 조직신학 때 하거든요. 인간론에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맨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론 마지막 수업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복하며 그분이 주시는 사인을 부여잡고, 다시요, 그분이 주시는 사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여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한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거 조직신학 때 배우는 건데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면 세속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책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의 한 70-80%는 안상규 견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V.S. 차일드라든지 요아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제가 집어넣고 20% 코멘트만 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완벽한 율법의 해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이 밝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완벽한 해석, 율법의 완벽한 해석을 헤세드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에서는요, 이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래? 라고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헤세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나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를 기대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하고 농구하면 누가 이겨요? 서장훈하고 하나님하고 농구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이거. 그렇죠? 근데 말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주체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산다면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달라요. 하나님, 저 수동 봤는데 요번에 수능 개떡 쳤어요. 하나님, 적어도 한양대는 보내주세요. 자, 이건 뭐예요? 주체가 나잖아요, 이거는. 자, 하나님, 제가 그동안 공부를 정말 안 했나 봐요. 저 점수 이렇게 맞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요. 대학교요? 뭐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내시겠지만, 대학교 안 가도 하나님이 또 다시 좋은 계획으로 저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저 믿어요. 그러니까 저 실망하지 않을게요. 오직 당신만 바라볼게요. 자, 어때요? 뭐가 믿음이에요 지금?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뭐 가르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가르쳤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죠. 그 말 뜻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 내용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니에요. 문맥상 그 메시지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만 갖다 써가지고 못된 짓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구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공부는 수능 점수는 107점 나왔는데 아버지 한양대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도 하잖아요. 내가 원래 서울대학교 못 가는 건데 미달이 됐다고. 내가 집어넣은 학과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맞아요?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냐고요. 그분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초월한 능력으로, 그 초월성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눈으로 확인하는 현세적인 측면으로만 하나님의 잣대를 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단적 사고예요. 이건 천주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왜 우리 종교개혁해가지고서 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청교도가 왜 나왔어요? 우리는 이거 없애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 헬세드를 믿자고? 그거 아닙니까? 네, 말씀 정리해보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마치 움직이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무언가가 주인공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왜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 전지전능한 그 초월성이 있는 그 해결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너희들이 바르게 알라고 그 무언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헷세드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여기에다가 믿음을 놓고, 내가 내 주체를 여기다가 놓고 누군가를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믿게 하시고 계시니 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가. 아니요, 그런 보편적인 구원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그분에게 주체를 드렸을 때, 여기 있는 거 빨리 빼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빨리 빼서 주체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러분 보이고요, 그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예, 누가 정리하죠? 안 박사님이? 누구죠? 최차 목사님이? Recording stopped. 안복시 목사님입니다.